하나님의 진행하심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홍해가 갈라진 말씀, 참 유명한 말씀,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 그리고 우리 각각 분량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야 하는 말씀,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모세 그대로 순종하여서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 건너가게 되고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그 바다 한복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다시 바다를 덮으심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 홍해는 우선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홍해는 세례를 예표한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세례를 예표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말씀이 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홍해는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한켠에 기억해 두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애굽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고센 땅 안에 라암셋, 그곳을 떠났던 그때에 고센 땅을 떠난 그때에 라암셋을 떠난 그때에 지리적으로는 애굽을 나온 게 맞아요. 지리적으로는 출애굽을 한 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홍해를 건넌 이후를 두고 그제서야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한다. 홍해는 건너야 한다. 고센 땅을 나왔다. 라암셋을 나왔다. 너무너무 귀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서 애굽 땅을 떠났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홍해는 넘어야 한다. 최소한 이 홍해는 건너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로 많이 나눴었습니다. 박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박사 과정 수료가 되면 안 되고 박사 학위를 따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라암셋 떠났다라는 것은 박사 과정 수료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가 버려야 완전한 박사 학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이 완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무엇을 시작하든 홍해는 건너야 된다.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교단에서 법이 짝짝짝 바뀌고 있는데 원래로는 유아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 입교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입교는 받아야 된다. 저는 전도하면서 연세가 70 넘고 80 넘었는데 유아 세례 받았다라는 분을 꽤 많이 만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멘만 하면 끝납니다. 그거를 그거 할 때마다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영적인 거구나. 교회 다닌다는데 믿는다는데 아니야 뭐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게 그것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홍해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둔 상황이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홍해를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고 또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홍해를 건넌 그 직후에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했지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어려움 만나면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히려 후반에 가면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홍해를 건너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원망 불평이 더해져 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도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달라진 것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시기보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 그들의 위치가 이 애굽 벗어나기 전에서 애굽을 벗어난 이후로 이 영적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선하여 보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뻔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이 사막 광야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람 한번 불면은 패였던 곳이 언덕이 되고 언덕이었던 곳이 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지도냐? 그래서 얼마 전 지도라고 해도 지도를 보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달라진 거예요. 바람 몇 번 불면은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금으로 비유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침반이 있어야 돼. 시계는 당연히 필요도 없고 지도도 필요 없어요. 나침반이 있어요. 이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써버리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왔던 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그 과자를 이렇게 내려가다가 돌을 가지고 가다가 그 마녀의 집에서 돌 보고 돌아오잖아요. 과자를 이렇게 가져가다가 과자는 새가 다 쪼아 먹어가지고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몇 번을 읽어줘가지고. 그 헨젤과 그레텔이 길을 모르니까 돌아가려고 하면은 왔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왔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왔던 길로 돌아가면은 홍해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홍해를 갈라주시진 않는 거. 아, 니들 힘들구나. 그래 애굽에 가고 싶다. 그럼 다시 바다를 갈라주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외치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 죽어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홍해길로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홍해는 세례를 예표한다. 홍해는 영적인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말씀한다. 그래서 홍해는 건너야 한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 전제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기억한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벽이 되어가지고 바다 가운데에 육지로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선은 이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난 이거는 절대 못 믿겠다라는 말 가운데에 가장 많은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뭐 이거 믿고 저거 믿고 그렇다 치자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못 믿겠다. 이것이 역사의 가장 이것만큼은 못 믿겠다라는 것에 가장 많은 경우가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성경 말씀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 근데 이건 정말 믿기 어렵다라는 것. 제일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 또 하나가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 이건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우린 지금 부활절을 향하여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만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믿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또 성경 모든 말씀 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난 예수님 부활만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 그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 헛것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 믿으면 나머지는 이런 것 같아도 난 부활은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나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데 부활만큼은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모든 믿음이 헛것이에요. 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홍해는 세례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는 핵심이에요. 사실 한편으로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가 잠깐 갈라지게 하시는 것은 사실 큰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다를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잠깐 갈라놓는 거를,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규칙에서 하나가 어긋나면은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그렇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당연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해 오셨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었던 거지, 그게 당연해서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바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당연해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갈라져 버리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뿐인 것이고, 기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때는 그때만큼은 그렇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현상인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기는 다 아는 말씀이죠. 네. 저 전도하다가 선악과 이야기 모르는 학생들 꽤 많이 만났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내 때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해도 선악과를 모르는 애는 없었어요. 그 어떤 여학생과 얘기가, 이게 선악과가 걸린 거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대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는데 선악과 얘기 모르는데 선악과 얘기 해줬어요. 야, 그 아이 이름 잊지 못했네요. 황유정이라는 집, 혹시 보신다면. 네, 그때 중3이었는데 그 길에서 한 30분 정도를 선악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 기억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처음 들었대. 선악과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래도 홍해 건넌 이야기, 바다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영화에서 보든지 만화에서 보든지 어디서라도 이게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 이거 알긴 알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믿지는 않아도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말씀이 있다더라라는 것은 다 알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 이것은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그 자체를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극단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이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 가운데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말씀은요, 그 당시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다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이고 무서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 고대 문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게 물이에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물귀신이에요. 제일 왕초 우상이 물에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 그 바다에 있는 그 이무기, 바다에 있는 그 괴물,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그 우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그 바다에 있는 우상.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말씀 가운데서의 고백이에요. 사실 다른 기적들 더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다, 그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무서운 기적인 거예요. 이 문화 가운데에서의 이 기적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다라는 그 자체를 넘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길이 없어요. 홍해 길, 어쨌든 홍해를 앞에 둔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시각에 맞춰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붙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게 하고, 그래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 완전히 샌드위치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해지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 만들어진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다. 이것이 우선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도록 하시고, 뒤따라온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다에 다 묻혀서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세례라 그랬잖아요. 애국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몰되었다라는 것, 내 모든 옛사람이 다 죽어졌다라는 것, 내 모든 죄악이 다 진멸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애국 군사들이 그 바다에 다 묻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으로 그 의미인데,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의 편에서, 애국 군사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참 의아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기적을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애국 군사들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진 걸 본 거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뻔히 봤는데 그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라고 갈라주신 거잖아요. 근데 애국 군사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애국 군사들도 이렇게 잘 건너도록 두시겠냐고 애국 군사들한테 물어보고 싶다고요. 바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정말 그걸 믿는다고, 그걸 진짜 그 기적을 진짜 눈앞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려고 바다를 갈라준 건데 니들이 따라 들어가면 니들도 건너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드냐? 이게 근데 이 애국 군사들은 따라 들어가는 거, 자기 따라 들어갔다가 이 바다 덮이면 자기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가는 거예요. 그냥 죽여야겠다 이 생각 하나에 딱 매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처음 열릴 때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아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들 낳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낳으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죽었다 셈치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태어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태어났던 그 모세, 기적같이 살아났던 그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때 그 모세를 부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의 장자가 죽임당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죽임당한다, 뭐 이것이 담겨져 있는 뜻이 너무나 크고 깊지만은 오늘 요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오래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은 탁 죽이도록 명령한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도록 한 그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도 저항을 하지를 못했지만은 후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만 딱딱딱 골라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원수 갚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진행하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원수 갚는 것만큼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어 나갔어요. 그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이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다를 덮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들어간 애국 군대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국 군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상황인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국 군사들은 바다에 매몰돼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러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남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절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번 대선이 0.7% 차이로 승부가 결정지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누가 당선됐느냐 이거 중요하지만은 아니 0.7%로 그거를 이 수많은 사람 20몇만이 그 한 도시도 안 되는 그 인구로 그게 그렇게 갈라지냐. 이게 결국엔 누가 이길 거라는 건 예상하지만은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낮 예배지만은 온라인도 이제 끊어졌으니까 저는 제가 바라오기는 정말 이제는 피바람이 멈춰지는 나라로 가면 좋겠다. 네,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감옥 보내시는 그 상황을 두고 직접 자주 만나셨으니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근데 기어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기는 올라갔어요. 그때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막 이러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 그 두 분 딱 보내면서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결국 IMF 만나가지고 그 당시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끝났지만은 그때 당시 그랬어요. 나는 그게 학생 때 기억에 있어.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번도 일이 된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편안한 사람이 없잖아요. 단 한 명도. 네? 감옥에 가든지 자살하든지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그 저는 이번에 당선된 이분이 이렇게 된 걸 보고 되기 전에 이분 자체가 싫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 아닌데 또 죽여달라고 그러는 요청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분이 결단을 해서 여기서 멈춰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정말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이지만은 이분을 절대 보내면 안 된다. 난 그렇게 믿어요. 여기서 멈춰줘야 된다. 저는 2번을 안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1번도 안 뽑았습니다. 그러나 전 투표는 했습니다. 몇 번을 뽑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난 투표했어요. 네. 저는 요만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저녁 예배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당선된 날인데 첫 주일인데 우리나라를 두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한다라는 것을 오늘만큼 나누고 싶었던 예배지만 누구 죽이면서 나아가는 거는 그쳐져야 된다. 그래서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 대장동만 건드려도 결국 건들면 그 다음 나가고 결국 가거든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감옥 안 가요. 자살해 버리지. 네? 여기는 그렇게 해도 여기는 다 감옥 가잖아요. 세상에 뻔뻔스럽게 감옥 가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살아나오잖아요. 여기는 딱 명예훼손됐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냥 제발 돌아가시지도 말고 감옥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맞춰져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 저는 0.7% 이번에 되는 거 봤을 때 오늘 특별하게 오늘 새벽이나 이런 때만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좀 부딪히면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요 임기 5년 안에 통일이 되든지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한테 먹히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든지 정말 그럴 수 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이 시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걸 보면서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했기 때문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군대를 철수한 미국이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때린다고 해서 여기서 일 크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웬걸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미국이 이번에 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무역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너무너무 당황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상황.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패하시고 하나님이 너 나와 그럼 나오게 하시고 너는 들어가 그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너 일어나 그럼 일어나는 거고 너는 앉아 그럼 가라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 당연한 진리인데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사람, 보이는 모든 무대, 보이는 모든 세력들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래서 후에 이 원리로 이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원리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때로는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 이 민족은 물러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라앉게 하시고 그때 생각하지 못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절대 가라앉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민족을 한순간에 패망시키시고 하나님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또 아수르를 한순간에 물러나게 하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한순간에 물러나게 하시고 메대 바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 로마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아무리 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또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내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진행하시는 것이다. 내 작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거 하나님 진행하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